그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제가 이걸 나누면서 지금 제가 생각한 배로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확신을 갖는 거는 주님의 음성이, 듣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지금 전달되고 있고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진 현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뭔가 조화를 이루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어 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생이 막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한쪽 벽이 무너져 같은, 지붕이 뜯어져 구멍이 뚫린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현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자기 주관적이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관점에서 자기 현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현실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보지 못하니까 여기서 잘못된 판단이 되고 오해가 되고,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데, 귀상을 잘하는데 그 사람 인생을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안 풀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사람을 꽉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뭔가 자기 현실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태도가 하나님 뜻도 아니게 인생이 시간 낭비되고, 그리고 어떤 열매도 없고 어떤 결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은 물고기가 이 물을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물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고 뭔가 나아진 건 없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고 낭비적인 인생으로 만드셨겠느냐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요. 머리카락을 다 몇 개인지 쉬고 그 머리카락이 하나를 무작위로 뽑을 때 그게 몇 번째 머리카락인지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을.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무의미한 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다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그 시간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그냥 소모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았어. 난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면 그 어떤 시간들, 그 어떤 일들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경험이 안 돼.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을 소모적이고 낭비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인생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응? 어떤 사람은 인생이 가벼워서
하찮아서 그냥 소모적이고 낭비적으로 살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가지고 그 사람 하는 것마다 다 족족이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만드셨냐?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피조물 어떤 미물도, 그 미물도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살 이유가 있고 다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냐 그거죠.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었는데, 의미와 가치와 열매와 결과 있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만 자꾸 쓰잘데없는 데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가치와 열매와 결과들을 못 보고 사는, 그렇게 되는 거죠. 눈이 한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요, 정확한 의미는 우리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습니까? 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다만 지금 얘기한 한쪽으로만 쏠려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이 보였을 뿐이지,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의미하고 소모적이고 낭비하게 살았다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자의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응?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어서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건강 잃었어. 건강 잃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이 잘 안 됐어. 일이 안 돼서 내 인생이 가볍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에 걸려가지고, 하나 내지 몇 가지가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막 그렇게 난도질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밑바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결정하면 뭐 하나님 또 방법이 없어요. 네 믿음이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응? 왜 몇 가지, 한 가지 내지 몇 가지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기냐 그거예요. 응?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죠? 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인생이 의미가 없고 가벼워. 난 별거 아니야.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뭐 하나의 자기의 약점이 자기 인생을 아주 곤두박치게 만드는데, 누가 만드냐?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열등감인지 피해의식인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막 그냥 밑바닥으로 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본인의 잘못도 있어요.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도 작용하지만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이게 괴롭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인생도 그런 거야. 이런 식이죠. 그게 맞는 얘기냐고. 왜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쓰고 있고, 우리는 2번 인생 안 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흘러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왜 귀한 인생을 자기가 왜 자꾸 값어치 없게 만들어버리냐 그거예요. 그것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거기에 내 인생을 거기다가 그냥 전부 다 그걸로 다 구겨넣어가지고 그걸로 다 평가해버리는 그런 태도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옆에서 막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자꾸 푸시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메시지가 또 희한하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두 가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도매급으로 넘기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함부로 해요. 이거는 또 이게 어디에서 나온 사고냐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냐면, 자기 우상, 자기 완벽주의, 완전주의라는 우상에 빠진 자들이 이렇게 해요. 아, 나는 완벽해야 돼, 모든 게. 그래서 하나만 빠져도 나는 이게 내가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괴로운 거죠.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 사실 몇 퍼센트도 차지하지 않는 건데, 그게 몇 퍼센트도 차지하지 않는 그것을 전체를 다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응? 그 사람의 그 문제가 전체 100으로 칠 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90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90은 아직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90을 다수를 봐야지, 90이라는 걸 봐야지 10을 보면서 90을 다 도매급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런 거 참 잘합니다. 이런 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뭐 하나가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편안치 못하는 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기분. 근데 그게 성격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 어떤 밑바닥 근본적인 내 모습을 보면요,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생각 속에 잡혀있다 보니까 완벽치 못하는 그 하나가 괴로운 거예요. 그냥 없는 거는 없는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걸로 이렇게 딱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부시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저는 뒤돌아보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뭐 간증을 수도 없이 했지만 결혼하고 8년 동안 자녀가 없이 살았어요. 또 제 아내가 유산을 많이 하고, 그게 연중 행사였단 말이에요. 목회도 안 되고 재정도 어렵고 모든 게 문제인데 거기다 자녀까지. 그러니까 3중 4중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셨구나. 제 아내의 마음도. 그게 뭘 어떻게 그거를 뒤돌아보니까 알게 됐냐면, 따지고 보면 목회도 안 되죠. 재정도 어렵죠. 자녀도 없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 전체로 볼 때 반 이상이 차지하고 70%, 80%까지 차지하는 부분이었는데, 나머지 좀 건강하고 나머지 뭐 괜찮다라는 한 20, 30%짜리 그것으로 7, 80%를 커버하고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 그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보다도 더 많이 가졌어요. 95% 좋은 거야. 5% 정도가 안 좋아. 그 5%의 사람 뒤집어지는 거지. 그 5%의 사람이 다 자빠지는 거야. 그 5%의 사람이 맥없이 잘못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나 다 다른 사람한테 행복해 보이고 다 잘난 것 같고 다 그래도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 전체에서 그 문제가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살아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강한 거, 그래도 온전한 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 초반은요 70, 80%가 하루 이렇게 자잖아요. 잠은 이 잠자기도 어렵지만 이게 문제가 많아 놓으니까 사람이 잠도 안 오고요. 또 자면 그 다음날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떤 그 무기력증인지 몰라도 그 다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삶을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아질 것 같은 그런 삶. 이게 비전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러니까 제 삶의 전체로 볼 때 한 80% 정도는 정말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도 사실 저도 뒤돌아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걸 뚫고 나오게 한 것도.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건강하고 온전한 그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견딜 수 있었고 그걸 붙들고 살아올 수 있는 힘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90%가 절망적이고 자기를 사로잡아서 인생을 내팽개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10% 붙들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그걸 10% 가지고도 축복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돼 있어. 90%는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좋아할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10% 못 가진 거 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끌당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정말 믿는 자의 삶의 태도냐고요. 응? 요것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잘 됐으면 정말 나는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텐데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대로 놔두고 살면 안 되냐고. 그거와 같이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것이 다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한 나는 불행할 것이고 나는 마음이 지옥 같을 거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항상 힘들 거다라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안 가족용으로 당뇨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약 저 약을 먹습니다. 그거 처음 먹을 때요. 제가 이제 50 넘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약을 먹을 때 심란하더라고요. 야,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지? 약에 의존해야 되고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게 철학맞고 한심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우리 아버님이 그런 모습인 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란하게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고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런 거예요. 야, 약 안 먹고 건강한 사람이나 약 먹고 건강한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냐? 약 안 먹고 건강한 사람이나 약 먹고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한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약을 먹고 건강하다면 그것도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나가 약을 먹고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거를 완쾌가 안 되는 질병이라는 사실 앞에 또 절망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이 병이 평생을 못 고친다 해도 나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와 더불어 같이 사는 거죠. 이거를 내 삶의 내 몸의 일부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결코 여기에 매이지 않고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이것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나는 이거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뭐 집안 내력, 뭐 가족력이나 어떤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띄어낼 생각을. 전에는 제가 완벽주의다 보니까 저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군더더기가 붙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결벽증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그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거 자체로 띄어낼 수 없는 거면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매이고 묶이게 하거나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있어도 나는 불행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행복을 주는 다른 요소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띄워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리든가 폭파시켜버리든가 뭘 해야 이게 나는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이게 안 좋은 게 계속 붙어있다는 자체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인생 사는 어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볼 때 또 하나님이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떠나보낼 수 없는 것은 수용해야 되고 수용해서 그거를 내가 인정해서 다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묶이고 다치고 잘못되게 하지만 않으면 이거와 더불어 같이 사이좋게 사는 법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혹 같은 것들이 있어요. 띄어낼 수 없는 혹 같은 것. 띄어내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띄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처럼 세 차례 기도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거 평생 주야장창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게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거면 하나님 내가 이거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또 새로운 축복,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응? 꼭 그래야만 되는 거야? 꼭 떨어져야만 되고 꼭 버려져야 되고 꼭 깨져야 되고 꼭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야 그게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가 안 되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수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용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유산을 많이 한 끝에 이제 포기하자. 이러다 자녀 얻다가 마누라 죽게 생겼대. 포기하자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 거죠. 포기했어요. 그래 이거 수용하자. 이제 자녀 없이 사는 그 자체를 그전에는 이러면 안 돼. 누구나 다 숨숨 자신 놓고 사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법칙인데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했는데 나중에 7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포기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 뜻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 왜 이 얘기를 하지? 지금 허공에 외치는 소리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메시지가 필요해서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응?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걸 없애버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힌다면 이거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지금 메시지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서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런 음성이 안 들어오면요 기도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문제는 같은데 그거를 풀어가는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대답이 없어. 그리고 해결도 안 돼. 근데 이거를 주야장창 얘기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뜻대로 돼야 되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기도 자세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음성도 안 들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그러면 눈치가 좀 영적인 눈치가 있어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 이거를 제가 떼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겁니까? 한번 질문을 하라고요 주님께. 자기 식대로 다 결정 내놓고 주님께 어떻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한번 선택을 드리란 말이에요. 주님, 이거는 띄워버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들고 가지고 가면서 고통스러워도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여지없이 대답하실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어오는 건요 자기 고집대로 항상 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께. 응? 기도가 자기 고집의 관철을 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주님 그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기도해도 결국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얘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일종의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주님께. 주님의 인격을 따지지도 않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어? 보험회사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게 내가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거면 싸한 느낌이 와요. 뭔가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느낌이 쫙 오면 그때 제가 태도를 바꿔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주님께 그렇게 여쭤면 주님은 기다리셨던 듯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게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제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치. 하다 보면 주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일방통행하고 있구나.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구나. 주님과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딱 온다고요. 뭐요? 지금 내가 외국어 합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말 뜻을. 어? 영적인 눈치, 싸한 느낌,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은 그런 게 딱 오면 눈치를 채야지. 주님께 다시 물어야죠. 공감이 되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아세요? 응? 전에 목사인 제가 목사인데 21년 전에요. 영적으로 밝은 어느 목사님이 몇 분이 저한테 그 각각 다른 장소에서 얘기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고집이 세다고 말씀하네요. 아니, 내가 무슨 고집이 세. 주님의 뜻에 순종하냐고 목사가 된 건데, 어? 그 무슨 고집이 세냐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도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저한테 기도해 주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가만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분들이 거짓말할 리도 없고 나하고 처음 보는 분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땐 뭔가가 이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근데 왜 고집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을까? 라고 할 때 그 고집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고집해서 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고집은 그거예요. 주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거. 주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 이게 고집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아지면서 충격을 먹은 거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게. 인생은 신앙이나 인생도 사역도 주님과 소통하며 그분과 서로가 상의해서 가야 될 문제를 저는 내 뜻이 선하면 그게 다 주님은 들어주실 거라는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게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나타남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죠. 내가 세상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주님 앞에 뭐 이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실수를 해요. 자기가 선하면 다 하나님 또 응답하실 거다. 선한 거하고 응답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선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하고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하고 맞으려면 공감이 돼야지. 주님과 소통이 돼서 주님의 뜻이 내게 공감이 돼야죠. 왜 우리는 그렇게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고 소통하는 신앙이 아닐까요? 왜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다. 내가 뭐라 하면 그냥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러는 주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과 이렇게 1대1로 예배를 통해 기도, 찬양 이 모든 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도구거든요. 1대1로 만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단.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그분을 만나는 그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그 소통이 되고 공감을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에 내가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거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 결국 누가 손해인 것 같아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난 죽으라고 했는데 주님은 보증 못 해주셔. 네 애쓴 거 안다. 그러나 네가 애쓰는 것을 내가 알아주는 거와
네가 애쓰는 것이 나에게 공감이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와 주님이 축복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아신다고 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축복을 다 하십니까? 안다고 그래서 우리를?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거와 축복하는 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알아서 와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얘기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나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볼 때 저같이 막 7, 80%까지 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 3%짜리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게 맞는 거냐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냐. 정답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야 떼어내 그러면 안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내는 거고 너 가지고 가 그러면 내가 떼어내고 싶어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때에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야 힘들지만 너 갖고 가. 그러면 갖고 같이 가는 그것이 괴로워요. 떼어내는 것보다 괴로우면서 그걸 가지고 가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괴로운 거를 내가 가지고 가야 돼? 떼어버리면 그만인 거를. 근데 이제 주님은 가지고 가라니까 순조해서 가지고 갑니다. 힘들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나요. 주님이 가지고 가라는 거, 그걸 수용해서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걸 붙들고 가지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이 거기서 나와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무조건 내 편하다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괜찮다라는 쪽으로 가야 그게 축복은 아니에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바울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수용하는 그 대가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인생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나서 핸디캡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못나서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사는 거냐고. 내가 무기력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탓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미워서 약점을 잔뜩 집어넣어 주시고 누구는 이뻐서 장점만 잔뜩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응?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다만 그거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냐 거부할 건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현실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응? 너 이렇게 축복받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 그게 고통스럽지만 너는 좀 들고 가라 좀. 그 들고 갔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붙들고 들고 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새로운 그거보다 그 고통보다 더 큰 더 많은 축복을 그 뒤에 주시더라 그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약점, 그 고통과 이런 자기의 어떤 안 좋은 그 자그마한 현실들을 붙들고 갈 때는 이게 무슨 듣긴 들었어도 설마니 나한테 설마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하고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진리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간증하고 있으니까 저 자신이. 지나 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고 그걸 붙들을 때 결국 하나님은 나한테 새로운 축복을 그 후에 주셨어요. 붙들고 있고 순종하는 그 대가로.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그거를 불편한 것들을 내가 불편할 거냐 편해질 거냐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원치 않는 거냐. 원한다면 나는 그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원치 않는다면 원치 않는 대로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이 지금 오늘 메시지에서 커다란 하나를 또 얘기하게 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점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삶과 그 사람의 심령과 신앙을 다 이렇게 믹서시켜 가지고 조립해 가시는 거거든요. 분해시켰다가 다시 조립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 주님의 뜻과 주님과 더불어 손붙들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가다 보면 하나하나가 분해됐다 다시 조립됐다 분해됐다 조립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해짐을 경험해요. 어느새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노력과 열심히 하라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고백을 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상황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설마니 내가 훗날에 그런 일이 올까? 나한테?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이럴 거예요. 목사님이 개인의 간증이잖아요.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간증이 저만의 간증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걸 붙들고 가면 그 끝이 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간증이에요. 보편적 간증. 특별한 나만의 간증이 아니라 이렇게 불편상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붙들고 가라고 그럴 때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붙들고 가면 그 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 것은 이건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개인적 그 사람만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샘플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간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모든 사람이 그 결과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편적 간증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어렵진 않죠?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 얘기할 때 내 존재, 현실, 하나님, 신앙 이런 것들이 믹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영혼, 육이 있는데 이걸 분리를 어떻게 시킵니까?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이게 한 덩어리인데 그것처럼 내 현실, 신앙, 존재
이게 한 덩어리로 있단 말이에요. 덩어리로. 그래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현실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가냐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덩어리가 돼서 떼어낼 수 없는 대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이 불리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걸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따로, 현실 따로, 제 신앙 따로 이렇게 하니까 그 따로따로 국밥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현실 없이 신앙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막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현실에서 뭘 할 생각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죠. 뭐야 그 도대체.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살고. 그럼 세상에 또 열심히 해. 근데 신앙생활은 또 안 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적당한 비율로 한 덩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는 거죠. 하나가 빠지면 자동차에 바퀴 하나 빠지는 거 똑같은 거지 뭐.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이상해지고 삶도 이상하고 존재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흘러가야 맞는 얘기인데,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저 목사인 저도 불균형적인 신앙 존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런 거로 조립하고 이제 한 덩어리 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 자신을 보고 이제 성도들 보니까 뭐 이건 엉망이에요. 막 이게 삼각형이 아니고 직삼각형, 아니면 이제 하나가 반쪽 잘려버린 뭐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삶이 현실도 안 돼, 신앙도 엉망이야, 존재도 별로야. 오늘 정말 감사한 건요, 지금 들을 게 있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몇 명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늘상 들어오는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새로운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 들은 사람은 그 체질이 돼 있어요.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벌써 이렇게 딱딱딱 정리가 돼서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 전혀 모르는 성도 들어오잖아요. 이 생판 모르는 성도가 들어오면요, 메시지가 막 낯설어져. 나도 막 할 때 막 헷갈려 버리고 깊이 있게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늘 들었던 저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매니아 분들이 오늘은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했거든요. 왕이란 신분을 가지고 왕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암몬 족속을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각 왕과 그 모든 걸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왕부터 골라서 안 죽였잖아요. 왕도 안 죽이고 가축들도 좋은 건 또 남기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미 정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의 시각에서 자기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딱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망치는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사울 왕처럼 자기가 가진 어떤 신분,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걸 옳고 그름, 편하고 불편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걸 가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는데, 결국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중간하게 지키고 있는 거, 어중간하게 중간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 아니고 반만 순종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 사울왕이 결국 망하잖아요. 인생 망쳤잖아요, 그 사람이. 그를 세운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는 대로만 했어도 인생 잘 굴러갈 사람이 왜 그렇게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움직여가지고 신앙 개떡같이 되고 존재도 엉망이죠. 그의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현실이 결국 망한 현실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루고 싶냐고. 이루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야, 버리고 가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고, 야, 들고 가 그러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힘들고 죽겠다고 막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고는 아주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의 인생도 광야에서 끝났잖아요. 존재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추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도 죽고,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도 아니게 그렇게 그의 존재가 그렇게 곤두박질 친 거죠. 이게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편하냐 불편하냐의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감수할 거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뭐 긍정적인 자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좋은 자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릇 끌어안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손해보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그 당시엔 손해 같아도 결국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은요, 그 이상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게 그 뒤에 따라오거든요. 당장 내가 편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당장 내가 뭔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제가 학생 청년 집회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학생 청년들한테 임했는데, 그거는 제가 광주교회, 전라도 광주에서 한 100여 명 성도분들과 같이 목회를 할 때 그 성도분들이 그 변하지 않는, 또 정말 그 인생 정말 끝간데까지 가는 그분들을 정말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를 나한테 주셨다고 끌어안고 나는 이분들과 가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변화시키고 나중에 학생 청년들의 변화의 역사가 거기서 또 다시 또 전개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버릴 현실이 죄된 것 빼놓고는 버릴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현실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자꾸 가려서 버리려고 그러고, 사울처럼 요건 버리고 요건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게 자기 지혜인 줄 알지만 결국 자기 망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나이쯤 되니까 제가 그렇게 견디고 이렇게 살아왔던, 결국 보면 옆에서 이제 제 아내가 그런 걸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도와준다고 도와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못 견뎌 하는 거,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막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너 쥐고 있어, 그거 붙들고 있어야 돼, 너 그거 삼켜야 돼 라는, 그런데 나는 못 삼켜서 괴로워 막 힘들어하는 것을 또 제 아내가 옆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래서 살아온 거죠. 만약에 제 아내가 없었으면 아마 그걸 소화를 못 시켰을 거예요. 제 멋대로 했을 거예요. 제 편한 대로.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만큼은 오지 않았을 거라 봐요. 그래서
아내, 남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내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소화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던 아내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누구한테도 얘기하기에도 참 힘든 소화 못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게 빨리 정리가 안 되고 빨리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될까?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소화시켜야 된다. 소화시켜야 너는 산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이제 제 아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화를 시켰다 보니까 그게 나 그 소화시켰다 내가 병신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소화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그 후에 주시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쯤에 또 피할 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나 이 현실을 떠나고 싶어요. 나 못 견디겠어요. 막 죽이고 싶어요. 막 내가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 나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월등히 더 힘이 좋아서 내가 감당 못합니다. 난 떠나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셨다는데 감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돼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옆에 사람을 붙인 거 아니에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목사님이든 성도든 붙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되면은요, 희한하게 그거를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플러스 알파 하나가 있는데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덜 고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피할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그 피할 길이라는 게 족한 은혜거든요. 풍성한 은혜는 아니에요. 족한 은혜인데 이 족한 은혜가 결국 나중에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응? 풍성한 은혜를. 아브라함이 자식 못 낳아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근데 이삭 낳아놓고 그 후에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풍성한 은혜가 왔잖아요. 족한 은혜에서 풍성한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그럴 때 괴로웠고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오고, 족한 은혜가 오면 그 다음에 족한 은혜가 오면 나중에 풍성한 은혜가 온다는 거죠. 그거를 기대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게 정확한 거고 그게 축복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뭐와 같냐면 현실을 이렇게 코앞에서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사건만 생겨요. 사건만 보여요. 그것만 크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좀 멀리서 이렇게 제3자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멀리서 보게 되면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게 결코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희한해요. A 코스로 가면 A 코스로 나와야 되는데 A 코스로 들어갔다 그래서 A 코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A 코스로 들어갔는데 분명히 보니까 B 코스, C 코스로 나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알 수가 없어, 세상 사람은요. 왜?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이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상식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A 코스 들어갔다고 A 코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A 코스가 C 코스, D 코스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감을 못 잡아. 사실 우리도 감을 못 잡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우리도 감을 못 잡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아?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띄워버릴 수도 없고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을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어? 좀 그걸 희미하게 보면 좀 안 되나? 희미하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왜 그거를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보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어? 자기의 그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왜 현미경으로 보냐고. 성경과 하나님은 멀리서 안경, 저같이 도수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은 그렇게 보고. 왜 자기 현실은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보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디테일하게 봐.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원자 분자까지 막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니 그 사람이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되는 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불편한 현실, 안 좋은 현실 때문에 마음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디테일하게 봐서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면요, 좀 멀리서 봐요. 이렇게 희미하게. 안경 벗으면 저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좋은 건 어떻게 해? 디테일하게 봐요. 그래야 더 기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그게 뭐냐? 재정에 관해서 만약에 제가 모자르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 계산 안 합니다. 계산하면 시험 들고 계산하면 더 믿음 떨어져요. 그래서 어렵거나 모자랄 때 부족할 때는 계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만 그냥 굳건하게 서 있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계산은 언제 하냐? 풍성할 때 계산해. 모든 게 풍성하면 그때 계산해. 예. 그렇게 계산하면 신나거든요. 풍성할 때 계산하는 거 신나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계산하면 안 돼요. 믿음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계산 접어두고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메시지 전하면서 참 은혜가 되네요. 제가 여러분들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세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와 나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시각에서 자꾸 봐야 돼. 내 시각에서 자꾸 보니까 이게 오답만 나오고 괴로울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다 마음까지 바라보는 시각까지 다 이렇게 힘들면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감사가 언제 나와요? 기쁨은 언제 생기고 소망은 언제 가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전혀 못 들어갔지만
오늘 정말 이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도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굉장히 주님이 주시기 원하셔서 저도 생각지 않게 지금 1시간 반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또 각자 위로해주고 힘주신 주님의 음성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또 여러분의 현실을 또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고 이기고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